네, 오늘은 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43절입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서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니까 이제 오늘은 제사장의 또 다른 옷을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사장의 복장 중에 안쪽에 받쳐 입는 것들을 이제 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봇 안쪽에 입는 긴 겉옷, 그리고 반포 예복, 속옷이죠. 체크무늬 속옷, 그리고 속바지, 그리고 머리에 쓰는 두건과 관, 거기에다가 이제 거룩한 패와 속바지 이런 것들이죠. 에봇을 받치는 겉옷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22절에서 26절까지 그 겉옷 제작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어지는 27절부터는 일반 제사장 옷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패가 제작되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제 글씨를 새겨서 성패가 제작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32절부터는 이제 모든 작업들이 완료되었고 그것을 이제 모세에게로 가져가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확인받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렇게 한 것을 보고 이제 축복해주는 이제 그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세 단락으로.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에봇을 받치는 겉옷을 제작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일반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 그 다음에 성패 제작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 모세에게 검사받는 요 내용으로 본문이 나뉘어집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연구와 어떤 묵상을 해야 할까요? 어떤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질문해 볼 수 있냐면 이제
뭐 어제랑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체크를 해놨는데 2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반복됩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마지막 절까지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제가 반복은 강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그 성막의 그 기능 있죠. 성막의 기능.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거를 강조하기 위함이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바로 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순종이 참 성경 전체를 여는 어떤 그런 키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했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여러 가지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거룩이라 이 말이에요. 거룩이 순종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거룩하라 이 뜻입니다. 신을 벗어라 이 말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끊임없이 거룩함의 자리로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거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과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반복해서.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을 좀 묵상할 수 있냐면 그러면 과연 이제 거룩이 무엇이냐? 우리가 순종해야 할 거룩이 무엇이냐? 그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30절도 보세요. 그 이제 관을 만들고 그 패를 만들고 그 이마에 그 머리에 이제 그 관을 이제 쓰는데 그 관에 뭡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글을 써서 머리에 딱 이제 보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이게 제사장의 어떤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제사장이 정말 추구해야 할 것,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목표점, 이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도 바로 이 부분, 여호와께 성결하기 위함에 그렇게 그 옷을 입는 것이죠. 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란 말하고도 연결되고 이게 이제 분리, 구별 이런 의미랑 다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분리, 성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나 홀로 거룩하다, 나 홀로 깨끗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세상 속에서야, 세상 한가운데서 냄새나고 더럽고 유혹 많은 그런 세상 한가운데에서 구별됨을 얘기하는 거지 어디 동떨어져서 자기 혼자 어떤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뭔가 거룩함과 구분됨과 구별됨과 성결함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처한, 지금 있는 바로 그 자리, 가정이든 뭐 사회든 뭐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됨과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죠. 너 혼자 빛되고 너 혼자 소금되고 아니고요. 세상 한가운데서 썩어져가는 또 어두운 세상 속에서의 빛인 거죠.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현장에서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바로 그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훨씬 어렵겠죠.
이제 산속에 들어가고 혼자 수련하고 나홀로 좋으면 그건 별로 이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냄새나고 어떻게 보면 시궁창 같은 그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구별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참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 우리가 내가 처한 바로 그 자리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주제인 것이죠. 이러한 고민에 대한 저의 대답은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참고로 우리가 좀 봤으면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그 사무엘과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울 왕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을 이제 압니다. 뭐냐면 아말렉 사람을 이제 진멸하고 이제 그 짐승까지 다 죽여야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이 순종함으로 정말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구별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양과 소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양과 소의 소리. 양과 소가 좋은 양과 소를 따로 떼어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그 인사이트가 있는데 뭐냐면 세상 속에 살면 항상 두 가지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목소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거죠.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와 말씀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양과 소, 다시 말하자면 어떤 것이 재물의 소리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겠죠. 자, 이 두 가지 소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항상 이렇게 다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와 세상 소리, 양과 소의 소리. 근데 이 두 가지 소리에 우리가 딱 껴 있는데 그 가운데 그때 우리가 누구의 소리에 집중하느냐, 누구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노출시키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노출시키느냐. 많은 경우 우리의 본능이 죄를 좋아하고 우리의 본능이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양과 소의 소리에 귀가 커지기 쉽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달면서 그 합리화를 하는 거죠. 합리화. 뭐라고 합리화했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려면 좋은 짐승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일부러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일부러 그 좋은 것들은 내가 안 죽여놨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그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시 말하자면 핑계 대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사울은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합리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고 부분적 순종을 하면서 죽이긴 죽였지만 양과 소 중에서도 좋은 것들 남겨놓고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놓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사울 왕처럼 양과 소의 소리에 귀가 커지기 쉽고요. 거기에 끌려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양과 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도록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음성에 끊임없이 노출시키고 거기에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면 양과 소의 소리는 작아지고요. 양과 소리가 내 마음을 꽉 채워버리면 하나님의 목소리는 내 안에서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지금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아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 본문을 지금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을 다시 지금 짚어보는 겁니다.
과연 나는 누구의 목소리에 지금 집중하고 청종하는가? 여러분,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했던 실천 과제가 뭐였냐면 예수의 이름을 외쳐보자. 양과 소의 소리가 크게 들려질 때, 유혹이 클 때마다, 또 여러 가지 죄악된 반복된 습관이 나를 이렇게 지배하고 죄에 중독되어서 자꾸 그 끌려갈 때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을 찾자는 거죠. 이런 도전 과제를 제가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자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영적 귀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니까 그러한 도전 과제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좀 실천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집중하고 내 귀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커질 때 비로소 양과 소의 소리가 작아지는 법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이렇게 귀를 기울일까? 이런 어떤 근본적인 고민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요. 스스로 성경 말씀을 계속 암송해서 입으로 되뇌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반드시 읽고 가야겠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뭐예요? 볼 것이며. 오늘 여호와께 성결이란 단어와 청결이란 단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머리에다가 딱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는 마음의 청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머리든 마음이든 그것이 결국은 뭘 가리키냐면 그 사람의 어떤 영혼의 중심, 그 마음과 영혼의 중심을 가리키는 거죠. 목표, 정말 붙들어야 할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청결이라는 거예요. 청결. 자, 그래서 이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깨끗하다, 순결하다고 하니까 뭐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 순결해진다, 깨끗해진다가 아니에요. 비우라가 아니라고요. 비우는 것은 이제 저 불교에서는 비우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비우는 게 아니라 채움이죠. 뭘로 채웁니까? 말씀으로 채우고요. 성령님으로 채우고요. 예수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욕심을 채우고, 그렇죠? 정욕을 채우는 게 아니라 뭘로 채워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여러분, 비우면요, 죄송하지만 비우면 성경에도 그 비유가 나오지만 비워지면 더 악한 귀신들이 달려들어서 비웠다고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운다는 표현보다는 그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주인 되도록,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예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마음을 비우면 빈집인 줄 알고 귀신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게 뭐예요? 그게 청결이에요. 청결. 그러니까 청결이라고 하니까 뭐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단어적으로는 있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청결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게 청결이고 순결이고 성결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메시지로 연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그래서 이제 거룩한 어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채워야 돼요. 채우자. 뭘로 채우냐? 오늘도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도 방법이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날 순간순간 말씀을 생각나도록 계속 말씀을 먹고 채우는 거죠. 예수님을 부르고. 자, 이 방법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구절입니다. 이제 다 만들고 나서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다는 거죠. 예. 이제 이 모습은 뭐냐면 이제 점검이에요. 점검. 이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점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만들었지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점검하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잘못된 열심 속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과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열심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바른 열심으로 바뀌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했을 때는 잘못된 열심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지 앞으로만 가지 마시고 내가 정말 바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비춰서 나를 점검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 모세에게로 가져왔다 이 말은 결국은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으로 나를 가져가서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는 거죠. 말씀의 기준과 잣대 앞에 나를 점검하는 거죠. 이러한 내가 정말 말씀의 원리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려 드는 거죠. 끊임없이 확인하려 드는 이러한 점검의 태도. 그 가운데 뭐가 임해요?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되었고 그들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살고 있는지를 오늘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사소한 일부터 큰 일은 오히려 티가 나니까 점검을 막 하든 안 하든 이게 티가 나요. 근데 작은 일, 삶 속에 있는 아주 사소한 일들, 그것이 작은 습관일 수도 있어요. 쇼핑, 인터넷, 무심코 인터넷 막 돌아다니는 것들이나 아니면 음란한 것들을 보는 것이나 SNS에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든지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점검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삶에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나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순결과 거룩과는 좀 먼,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 양과 소의 소리로 이렇게 채워지는 그러한 사소한 것들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점검하시고 찾아내시고 발견하시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점검하셔서 끊어내야 되는 거죠. 끊어내자 이 말을 또 들으니까 하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중독, 자꾸 이거 잘못된 습관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요 더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본성상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채우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해야지.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먹어야지. 예수님으로 채워야지. 채우면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채우면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악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어떤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비결 중에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청종함으로 결국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셔요.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시고 성경을 입으로 조아리시고 걸어가면서 뛰어가면서 앉아있든지 일어설 때든지 오늘 하루 한번 암송을 해보시고 성경을 입으로 읊조리 보세요.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이렇게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수로 채워진 하루가 되어질 때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거룩한 삶, 세상 속에서의 거룩한 삶, 여호와께 성결한 삶 살아서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여호와께 성결하시는 예수로 채워지시는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